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어제 새벽은 요한복음 기입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태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죠. 제게도 개인적으로는 태초에라고 하는 생경한 은혜를 함께 나눌 기회였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후대에 만들어진 책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래 창세기 원 제목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어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 공간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거고, 하나님뿐인 이야기 전개를 예고하는 것이 태초에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그 이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로드십, 주인됨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게 태초에입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지도 태초에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시간, 대화, 공간. 오늘은 태초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두 번째 표지판입니다. 제목이 자녀 권세 기도입니다. 먼저 자녀됨을 우리 신앙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EM 여름 수련의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또 말씀이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차려줘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사람 보는 기준에 따라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 정보를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과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아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사, 젠틀맨. 신사는 본래 어느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걸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바이킹족들이 이게 상당히 길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앵글로 삭슨족이 되어서 영국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해족들인데 그 해족들이 영국 땅을 점령하고 켈트족이라는 원주민을 저 스코틀랜드 쫓아냈습니다. 하도 길들이기가 힘들고 자기 스스로도 자긍심이 없던 앵글로 삭슨족 해족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이 어느 정도 땅을 소유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사라고 하는 말은 꼭 그걸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신사가 느끼게 만드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기준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퇴화가 되고 또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시대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굳건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말은 즉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해놓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기어이 하고야 마시는 분,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으신 분,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결에 따라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분, 빈 무덤까지도 뚫고 그 말씀을 이행해 버리시는 분, 말씀이 곧 그분이신 분,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동하고 이루어 주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상당히 이게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지만 아까 신사 얘기처럼 상당히 감이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안에서. 이걸 믿는 사람, 이걸 확실히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하자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고 이걸 믿는가? 그 고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이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으로 납득이 잘 안 가고 감이 잘 오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실체적 진실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인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2%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특별히 할 게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가문에 따라서 혈통으로나 가문에 따라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문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과 명패가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건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욕망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husband's will, 남편의 의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born of God,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 출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실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어제 아침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유익과 특권이, 은총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큰 낭패입니다.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용서하심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서 모든 새로운 삶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새로운 하늘, 오늘 어제도 하늘이었고 오늘도 하늘이지만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새로운 하늘이 내 안에 창조가 되고, 새로운 바다가 내 눈에 모아지고, 험한 파도가 아무리 파도가 내 인생에 거칠게 쳐도 그 인생의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질서의 창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나는 복이 있다, 난 이 복을 오늘 하루 동안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 없는 기도, 이건 허공의 헛손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이 기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권세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이 권세의 원어 뜻은 특권, 능력, 영어 성경에는 right, 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키셔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right, 권리입니다. 내가 자녀로 행사할 마땅히 누릴 권리입니다. 쭈빗쭈빗하고 눈치 보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땅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거를 알고 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를 보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권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권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못 받은 사람. 하지만 또 권리를 받았지만 녹슬게 방치한 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용법도 모르고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분명히 나는 자녀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받은 것도 알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100%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리를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활용할 거냐, 그 특권과 권리를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유용성 있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거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알고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후회 막급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대에 해가 맞도록 우리의 삶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가기 그 순간까지 이 한 가지를 오늘 하루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 자녀 권세를 무엇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플리즈 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옳고 좋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권세 기도야말로 능력이 있고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가능한 많이 마음속에 되뇌이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 권세로 내가 얼마만큼 하루 이거를 발휘하게 만드는지 그거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던 생각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집중력 있게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각자 믿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도 크겠지만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준 거를 누리는 것도 크겠지만 그거를 함양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훈련하고 반복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기도의 능력자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리, 그 특권, 내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그 자녀됨에 마땅한 그 권리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고아처럼 사는 하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 무시로 때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로 우리 마음이 짜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도 이 사실로 어깨가 펴지고 든든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권리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청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해가 맞도록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